우리 이 시간 좌우로 살피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페르소나란 말 들어보셨어요? 페르소나. 사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가면국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볼 때는 속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역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가면을 쓰고 집에 오면 가정에 오면 내가 엄마의 역할로 또 남편의 역할로 가면을 쓰고 또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가 좀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쓰는 사실 고대 그리스 가면국에서 배우들이 썼다 벗었다 하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면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이후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섞이면서 사람, 펄슨, 그리고 인격, 성격,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어원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 성격이라는 단어가 이 페르소나로부터 왔구나. 가면을 쓴다는 것과 왔구나. 현대 이탈리아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을 얘기할 때 발음 그대로 페르소나라고 말한대요. 페르소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에서는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 이미지 관리. 사람들이 타인을 볼 때 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투, 대화, 그의 소유품, 인상 등에 치중하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치장하는 사람들은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존재.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진짜 인격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은 가면을 쓰니까 진짜 내 모습이 뭐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 또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페르소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일까? 정말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척, 우리 예수님 믿는 척,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이 땅의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진실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너서클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원안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두시고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할 때 물론 12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한 세 제자는 항상 예수님 주변에 가깝게 두고 예수님이 보이시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여태까지 이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마리아의 아들, 또 갈릴리 사람, 그리고 나사렛 출생,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사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한 험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정도로 그의 억양과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촌티가 풀풀 나는 외모를 가지고 사셨어요. 여러분이 가끔 예수님 뭐 이렇게 초상화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옛날에 많이 걸렸는데 지금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걸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 예수님은 너무나 멋지게 생겼죠. 백인에다가 막 이렇게 머리에 그 뭐죠? 그 오일을 바른 것 같은 찰랑찰랑한 머리를 가지고 그 정말 순하디 순한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팔레스타인이고요. 그다음 거기 사는 사람들의 키는 150 초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곱슬머리라기보다는 탈모가 많이 진행됐을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햇살에 그리고 머리숱이 많지 않은 그리고 얼굴은 거의 흑인과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미화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볼품없는 외모적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은 아버지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을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그 직업,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목수가 아니죠. 사실은 어원으로 보면 테크톤이에요. 돌이에요, 돌. 그 당시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나무로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이라는 건 굉장히 부유층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보통 돌을 쪼거나 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굉장히 고된 노동 속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왜냐하면 황제와 같이 멋진 백마를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와 같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연예인 같이 뭐 외모가 좋아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볼품이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고 하죠, 성경은. 그 부르심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외모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어필하신 적이 없는데 이날은 어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셔서 뭐 하시죠?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영광 중에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또는 우리가 종말을 맞아,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이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처럼 볼 때는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우리가 상상하는, 어쩌면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예수님을 미화시켜서 그렸던 그림보다 더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사실 하면서 예수님이 슉 하신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입은 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빨아도, 어떠한 빨래 기술을 가져도 이렇게 쉴 수가 있을까?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눈부신 모습의 예수님의 그 실체, 본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산에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어쩌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꿈인지 환상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산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사실은 그들이 환상과 꿈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황홀해 있는데 예수님 옆에 양쪽에 누가 있냐면 한 명은 모세, 이집트에서 그 엑스도스 출애굽을 시킨 그 모세가 있고 한쪽에는 누가 있냐면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모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한 참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 예수님의 존재가 사실은 그들이 오해하고 왜곡하는 그것이었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본인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난 사건이고, 사실은 그 예수님의 한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 알지 않던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하고 계시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세워놓고 그분이 자신의 뜻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하늘의 어전회의를 예수님이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걸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대화 안에 누가 듣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듣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왜소하고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의 선생님 못생겼다, 너의 선생님 진짜 볼품없다, 근데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마치 비웃기라도 한 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변화산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변화해서 보여준 산이기 때문에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황홀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니. 자, 멈춰주세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들의 삶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배고픔의 연속이었고 삶 자체가 고달픈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그 예수님, 내가 따르는 그 랍비, 그 선생님이 진짜 영광 중에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그 민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따르고 섬기고 믿었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곳에 있으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머무르면 어떨까요?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저희는 여기 사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들이 여기서 우리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황홀경 속에서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저 세상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변화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 이 공간에, 우리 황홀경 속에 너무나 좋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구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은 뭐냐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 이제 새가족 분들도 계시고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영성수련회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수련회가. 그래서 영성수련회 그 참여하는 그 한 주 동안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복학하고 나서 받아가지고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수련회가. 근데 그 수련회가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끝났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예, 끝나요. 너무 좋아요. 기도해도 너무 좋고, 그 학교 교정을 걸어도 눈물이 나고, 진짜 우리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 교정문을 벗어나서 다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인천으로 가는 길이면 그때부터 세상 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고달픈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교 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찜질방 신학이라고 해요. 찜질방. 여러분, 찜질방 아시죠? 찜질방 가면 어때요? 너무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나 빨리 끝나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는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상황과 시기 속에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옳은 건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바깥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너무 좋잖아요.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신앙 가지고 그리고 같이 격려하고 너무 좋은데, 주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왜 데리고 내려가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들이 이 말씀을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하나만 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신 거냐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성경 3장을 보면 그분은 어떠신 분이냐면, 빌립보서 3장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동등하시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타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면, 고행을 하고 수행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게 타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산을 타고 올라가도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신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신이 그 산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3장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뭘 행하셨어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고난과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아무한테 말하지 말아라, 아직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순히 어떠한 역사적의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온 인류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일상을 주신데, 이 일상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뭉쳐서, 이게 사입이고 이게 이단 아닙니까?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상관없이 여기는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편하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높은 영광 중에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4절에 누가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에,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에 그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14절을 보니까 이제 변화산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변화산 아까 위였어요. 거기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경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무 걱정 안 하고 진짜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맞으시구나. 와,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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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기서 그냥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머지 제자들과 큰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변화산 아래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기관들과 큰 무리와 제자들이 변론, 여기서는 변론이지만 알규예요. 싸운 거예요. 말싸움을 한 거예요. 야, 네가 맞아? 너 맞아? 이런 정도의 텐션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내려왔겠어요. 와, 진짜, 와, 우리 영광 중에 봤어. 황홀경 중에 봤어. 자, 이거를 내가 계속 마음에 누리고 잘 지키고 내가 이걸 살아야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이들에게 펼쳐진 건 뭐냐면 극단의 명가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밝은 명보다는 암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심리학적으로 야, 그냥 밝다고 생각해, 야, 좋게 생각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시스템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죄는 어떤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수근거림이고 살인이고 시기고 다툼이고 분쟁이에요. 탐욕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나왔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나오는 게 뭘까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선행이에요.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막 집단 광신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너 좋은 친구 만나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때는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 제거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맹목적이고 우리한테 강요하고 우리를 어뷰즈하고 우리를 남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 중심으로 나나나 했던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게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 건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냥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늘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쁜 친구랑 사귀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나쁜 사람은 내가 나쁘게 생활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뭐죠? 가랑비에 이슬 젓듯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아래층에 살았던 분이 부산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맨날 이모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 집 딸이 저희 아이한테 맨날 이모 막 이래요. 근데 사랑이가 어느 순간 그 부산 사투리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도 이모 부를 때 이모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모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놀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긴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유명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그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그 무지성이라고 욕하면서 거기 안에 반박했던 그 젊은 지성들,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던 젊은 지성들의 옹호자가 되었던 그 교수가 마치 자기가 떠밀려 가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반박하려고 하다가 그가 그 벼랑 끝에서 몰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부유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그에게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했던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자. 그들이 황홀경에 있으니까 여기는 감춰져 있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가 좋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내려가야 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내려가야 된다. 바로 거기 오면 세상 한복판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막 싸우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준비 시작.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별로 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사해서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왔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병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저분이 그냥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소문이 예수님의 주변에 파다하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뭘까요? 자기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아들 때문에.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여기에 굉장한 믿음의 신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뭘로 오는지 아세요? 좌절과 절망과 내 삶 속에서 정말 떼어낼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오시게 된 이유의 8, 90%는 뭐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절망, 그리고 낙심, 좌절, 아픔, 상처. 근데 그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 갖고 오지 않아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나와서 하소연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이 아들도 똑같아요. 이 아버지도 같았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어디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우리 아들이 점점 몸이 뻣뻣해집니다. 파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내 아들을, 근데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인 가까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있고 큰 무리가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핀조명처럼 이 아버지가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없는데 울며 겨자 먹듯이 보니까 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제 아들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했을 거예요. 막 등도 치면서 기도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나니까 이 아버지가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전에는 고쳤고 왜 지금은 못 고치냐? 내 아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안에는 절망도 있고 분노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껴가지고 같이 그 제자들을 몰아붙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해서 내려온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능력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과 높은 숭고한 뜻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오는데 이 교회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찬양을 부르는데 서 전도사님이 그냥 찬양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생전 듣던 찬양인데 가사가 은혜가 돼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말씀을 듣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게 내 얘기 같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고, 애찬을 하는데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챙겨주지? 왜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지? 제가 어제 우리 여기서 지금 거의 최고령이시죠, 우리 할머님께서 제가 통화를 하는데, 장서가 사람들이 선량하더라. 선량하더라, 선량. 사람들이 선량해서 좋더라.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선량해서 좋대요. 사람들이 착하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그 윤사모가 그렇게 착하더라. 무슨 날대하고. 네, 선량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오고 싶으신 거예요. 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번에 네가 설교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우리는 대단한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가 아니에요.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외롭고 힘든 삶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 없고 상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문제 삼으면 안 되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교회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마치 한국교회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종교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서 가고, 아무 일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나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오고, 그냥 누가 있으니까 가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 보다가 아니라, 정말 참된 회복과 그 우리를 좌절해서 낙심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7장 15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다른 이제 본문에도 여기에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다른 말씀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좀 다양한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자 보세요, 마가가 볼 때는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봤을 때는,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뭘로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간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간질 같은 증상이 나온 거고 귀신이 역사한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통합되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슴이 뭉클했던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가진 아들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좌우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좌우분간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부모는 이 자녀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겠어요. 내 자녀가 이런 상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자녀가 불쌍하고, 내 자녀가 정말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아버지의 그 마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MZ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아파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참된 사랑과 참된 관심을 받지 못한 세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핸드폰을 빨리 알아가지고,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뭐에 중독돼가지고 아이들이 뭐 어릴 때,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 좌우분간을 못하는 아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며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그 기대와 소망과 더불어 이 세대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했을까? 이제 이유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못 고쳤겠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그리고 전에 제자들은 한번 고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근데 왜 이번 사건은 고치지 못했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핵심 제자들 있죠? 그게 뭐냐면 감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홀대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 불태워버리시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교회를 나오세요 했는데 저는 바빠서 교회. 주님, 저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저희를 아예 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누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태도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시간상으로 뭐가 있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바로 제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어요. 제가 앞서서 그 페르소나를 얘기했어요. 이들은 제자인 척했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척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같이 예수님이 눈물 흘릴 때 그들도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흘린 척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위치에서 마치 권위 있는 자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잠깐 떠나니까 실제로 이들이 자기 자신들끼리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뭐냐면 실제로는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보 신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긍휼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쌍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도시를 향한 불쌍함을 갖지 않아요, 교회가. 기능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전도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가 커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력한 사람을 알게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건강함은 긍휼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제 아들을 하나의 기능에, 자신들의 기능을 발생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온전 따뜻함이 없었고 그들의 손에는 정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비와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작센부터 시작해서 아우슈비츠 같이 되게 많은 수용소들이 어떤 실험을 자행했냐면 생체 실험을 자행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실제로 자행했던 생체 실험을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거기서 한 독일 수용소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음파, 이 소리에 사람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가를 실험한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저 멀리서 미사일을 불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까지는 그 영향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이 고막이 찢어지고 사람이 뇌가 흔들리고 죽을 수 있는지를 그거를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이 정도의 소리는 사람이 죽지 않는구나. 이 정도 소리까지는 사람들이 괜찮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큰 폭발력으로 이 화력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가 이 소리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가 찢어지고 고막이 터지고 뇌가 터져서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누가 오냐면요, 그 베를린의 명문대학에 나오는 의과대학 출신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터진 머리에서 뇌를 채취해가지고 뇌를 그냥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그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에는 조금도 이들을 향한 긍휼함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 나라의 가장 엘리트들, 가장 많은 의학을 전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됐던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전쟁에 이 사람들의 죽음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지,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내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비참하게 죽은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아무렇지 않게 현미경으로 그들의 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존자가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악마가 여기 있구나.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긍휼한 여기는 마음이 없는 전도,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기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는 섬김과 봉사, 기능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무서운 시대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수도 없이 기능적으로, 그러나 그 기능 안에는 그 긍휼함과 불쌍함이 전혀 없이 자기의 탐욕스러움, 그걸 죄인지를 몰라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그 연합수련회를 제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했었거든요. 네, 저희 단체가 그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걸 할 때 1회를 하는데 1,000만 원이 적자가 난 거예요. 2009년도에. 그때 당시 2009년도에 1,00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2009년도에 학생 신분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수련회를 했는데 적자가 1,000만 원이 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한 명의 청년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치렀는데, 제가 언제 그 1,000만 원이 적자가 났는지 알았냐면,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약 1,000명 가까이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잘 섬겨보자 해가지고 강사도 섭외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 한 100개 넘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스텝은 60명인데 참가자는 40명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예배가 시작하면 노란 조끼를 다 벗고 앉으라 그랬어요. 노란 조끼 더 많아. 무슨 이게 삼국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다 앉아있으니까 다 조끼 벗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당시는 뭐냐면, 지금 그때는 간사제도도 없고 하니까 가장 나이 많은 형이 저니까 하고 하니까 그냥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어머니가 그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 연락하면, 아이고 1,000만 원이 빚이 낼 수 있는데 어떡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그러면 집에 있는 보증금 빼면 되지. 근데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서 제가 그럼 또 몇백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나가 내가 적금 빼면 되지.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대회를 치렀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더라도 항상 현실이 딱 부딪히면 돌을 굴리는데 돌을 굴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항상 컨퍼런스가 시작하기 전에 저만 알고 있어요. 왜냐면 회계와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적자예요, 대표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3박 4일인데 밤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회에 인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밥맛도 없어요. 막 다들 신나가지고 막 젊은 친구들이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노란 조끼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놀고 하는데 나는 뒤에서 보면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첫째 날 밤에 이제 너무 잠도 안 오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이거 끝나면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산에 이제 거기가 이제 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수련의 장소, 기도원 같은 데였는데 제가 이제 혼자 가는데 입산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깜깜하니까 거기 막 편말도 있고 뭐 멧돼지 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곤지암 쪽이었는데 뒤에 그래서 그냥 낮에는 잠깐 이렇게 좀 올라가 되는데 그냥 그날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하니까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걷는데 그냥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옛날에 어른들은 되게 담대하셨잖아요. 막 소나무 잡고 기도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럴 용기는 없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불빛이 그래도 희미하게 붙일 때까지만 가서 거기서 이제 그냥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막 두렵고 무섭죠. 근데 막 그때 15년 전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1,000만 원짜리 캠프를 하는데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지? 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냐?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한 사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걸로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시다. 제가 그럼요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러면 내가 그 한 사람을 내가 부르려고 한 사람을 내가 살리려고 이 캠프를 너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했다면 1,000만 원이 아깝겠니?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그치 한 사람이 이 캠프를 통해서 삶을 살고 예수님 믿게 된다면 이게 1,000만 원이 아깝지 않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회 때 진짜 역대급으로 제가 진짜 정말 뜨겁게 기도를 인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가치가 매겨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1,000만 원에 더 가치가 있다가 그래 여기 오는 누군가 작은 자 한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고 살 소망을 얻게 된다면 이 1,000만 원은 아깝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빚은 안 졌습니다. 누군가가 750만 원을 헌금을 낸 거예요. 큰 돈이었어요 그때. 등록금을 자기가 낼 거를 여기다가 헌신했는데 제가 말렸는데 그분이 그 등록금을 자기가 학교에다 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누가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를. 근데 자기가 여기를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냈고 또 어떤 분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에서 또 했다는 거예요. 사실 헌금 들어온 거 보니까 1,000만 원이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1차 대회 때 진짜 수많은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 오지 못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온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진짜 5년 만에 한 분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카톡이 너무 뜬금없어서 제가 아내한테도 보여줘. 정말 뜬금없이 보낸 거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했던 수련회 안 하냐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지 않아요? 제가 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예 했더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요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여보 이거 봐봐 이 집사님이 연락을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러 한 거예요. 그때 그 수련회 또 안 하시냐고. 우리는 여기 애들 셋하고 제 주변에서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생명의 가치예요. 한 영혼의 가치예요. 거리보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 긍휼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들이 왜 못 고쳤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겸손하지 않았다. 이들이 못 고친 이유는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는 본인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도 학습무가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그 학습무들은 능력이 없죠. 그들이 학습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가장 큰 교만은 뭐였냐면 능력의 원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건의를 주시고, 따라해보세요. 건의를 주시고 내보내시며.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건의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죠. 건의를 주신 거죠. 건의를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건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건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능력의 원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학습된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둘둘씩 파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도 물리치고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자랑했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저희가 이런 일을 했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들은 어린아이예요. 이들은 작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본인들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페르소나는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마치 예수님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데리고 오라. 자, 나아라. 안 낳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이 함께하는 교회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찬양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많이 한 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분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분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시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지금 우리 마가복음 9장을 읽는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요. 어디 다른 본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 본문에 해답을 주려고 해요. 자,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어떤 부분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통합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그 대상을 잘못 알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와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 확실한 믿음, 확실하게 신뢰를 주실 분,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께 우리 나아가서 뭘 하는 것이죠?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는 기대임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의 수단이에요. 겸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소수민족인 리수족이라고 있어요. 리수족. 이 리수족을 위에서 선교를 떠났던 서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성함이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 리수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중국의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이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가 처음에 가니까 이분이 머리에 든 게 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모두 가르쳐주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우울증에 빠졌어요. 어떠한 사람들도 이 제임스 프레이저를 통해서 회복이 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냐면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이분이 깨달아요. 아,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분이 쓴 거예요. 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만이 그들이 지적적으로 사역하든지
집저를 거기서 그 사람들 만나서 사역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사역 위로 축복을 불러올 수 있음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리스족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제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제 감정도 컨트롤할 수 없고, 저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저는 누구를 위해서 또 나 자신도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직 능력은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질 걸리고 귀신 들린 그 아이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저도 그와 같은 존재로 주님 이렇게 몸이 뻣뻣해지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굳어가고 있고, 누군가가 힘들다 그래도 기능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누군가가 뭐래도 더 이상 내가 그들을 공감하면서 울 수 있는 능력도,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눈과 당신의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변화산에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언젠가 꼭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은, 지금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가자, 너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주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이 상황을 고칠 수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분노와 원망 이전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을,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존하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미국 목회를 하고 계세요.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훌쩍 넘으셨죠.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분가하기 전에,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여기 귀 쪽에 이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 기능이 망가져서 한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거든요. 뺑글뺑글 이렇게 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를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일산에서 이제 저희 집까지 오신 거죠. 인천까지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딱 내리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누워 계신 어머니께 이제 기도를 해주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려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 머리에 이제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도 우시고 저도 울고 그때 다 울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한 기도였는데, 이분이 구했던 게 뭐냐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공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공집사님에게 주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우시는 분이 아닌데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 나니 목사님께서.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가끔 보면 자기가 자신 가진 능력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바른 분들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복된 이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긍휼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셨던 여러분들이 긍휼일 수 있고, 정말 세상의 가운데 회피하고 이를 언제 탈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그냥 평범한 그 돌을 쪼는 노동자로 본 사람도 있었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로마 황제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 황제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로마 황제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볼 때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 그분이 역설이죠. 이것이 주님의 성육신이에요.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왜 그 힘 있는 자로 오지 않고 왜 그렇게 약한 자로 오셔서 누구든지 삭개오든 혈루증 걸린 여인이든 좀만 자기가 힘이 있으면 밀쳐내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죄인들, 힘없는 사람들이 누구든 다가올 수 있는 존재로 오셨을까? 그렇게 오신 거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멀고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산을 타고 내려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한 산을 기대해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분은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자. 그들을 만나자.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로,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는 일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끌어안는 일로,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친구들을 끌어안는 일로,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고 빛을 비추는 존재로 너가 서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영광을 너희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몫으로 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런 4대 성령 중에 한 명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분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어요. 그분은 조금도 불을 탐하거나 그분의 삶 가운데 지금 세상에 떠들썩할 만한 다큐멘터리 나오는 그런 험악하고 그런 탐욕적인 자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그분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받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은 의존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만한 자들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었죠. 황제와 높은 왕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았어요. 누가 손해봐요? 다 신민들이었고, 다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조아려야 될 사람이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야 되는 소비재들이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 기꺼이 손해를 보셨어요. 가장 손해본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복수로 보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인류의 병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리.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안에 비로소 나의 마음을 변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전심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주관자가 되세요. 여러분 죽음을 물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역사의 시간은 멈추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관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이 다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믿고 여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게 당신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와 만족으로 내 삶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께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주님 결핍을 당신의 그 하나님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변화산 아래에서 높은 보좌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각자의 개인의 상담, 하나님, 오늘 이 간질병 걸린 아이와 하나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 참된 소망과 생명을 알게 하시고 부여주신 당신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 주일 예배가 되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 자신 하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 감정 하나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 내 가족, 내 부모,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이 세상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힘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원래 저는 누구를 하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제 자신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능력이 제게 있지 않고 오직 믿음 이상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제 삶을 붙드시고서 하나님, 제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돌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능력 부탁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자 본인들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본인들에게 뭔가 어떤 기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믿지 말아라. 정말 믿음의 대상이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들, 이 간질병 걸린 것 같은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몸이 뻣뻣해져가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땐 부유하나 마음이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님,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고 주께만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게 하시고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 주변에 나타내고 보이는 자로, 그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산 아래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산 아래는 고통받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숙이 수덩이와 같은 그 새카만 아픔과 고통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가진 자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기능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작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
또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회복될 수 있게끔 주님,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소서. 하나님에게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나아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